자, 이 시간의 세계관 그 제목은 과학, 기술, 경제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우상의 종류는 많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본질을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우상이 우상이지 뭐냐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행여라도 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도시가 있고 세련된 건물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무슨 우상이냐 혹 이럴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이런 개발이 안 된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은 여전히 이렇게 보이는 우상도 많고 우리나라도 사실 곳곳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진짜 정말 사람들에게 미치는 우상이 뭐냐면 과학의 우상, 기술의 우상, 경제의 우상이에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 오늘 그냥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학교 교육 자체가 어쨌든 과학주의적인 원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고 과학주의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해요. 일상생활이 모든 게 그럽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우리 실내에 있는 이 등도 그렇고 스마트폰, 컴퓨터, 의료, 의학 어느 거 하나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지 과학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물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믿음만 있으면 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칫 과학적 원리를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도 바로 그겁니다. 진화론도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적 원리예요. 과학을 숭배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왜? 자연과학이 발달되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가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고의 우상의 신전은 과학이 신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니 저런 거는 시간 지나면 다 그냥 낡아지는 거예요. 저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옛날 고대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었어요. 그러나 과학주의 원리는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의식 속에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도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중세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지옥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속으로 반신반의해. 이게 진짜 있겠나? 천국이 이게 어떻게?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왜? 우리도 어느덧 모르게 이 과학주의 원리에 딱 기반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사고방식이나 영적인 원리들보다는 과학적 원리와 과학적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걸 한번 분석하고 이리저리 따져보니 하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거 벌써 과학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세심하게 알고 그래 그건 필요한데 하지만 우리가 뭘 알아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고 하루에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성경이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과학적 원리와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주식시장은 예측 못해요. 주식은 진짜 흔히 얘기해서 신만이 안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하나님만이 안다. 주식은 아무리 최고의 수학자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식 예측해도 안 됩니다. 그게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사는 과학으로만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상이나 신비적인 걸 찾고 그러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과학을 숭배하지 절대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최고다. 그 원리가 확고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 사고방식과 과학적인 원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만약에 우선시 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과학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은 사실 좀 명료성이 있어요. 희미하진 않아요. 명료한 계산에서 딱 나오고 원리게 딱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을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나 믿음인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주관적이다 할 수도 있고 예측하기나 눈으로 보이거나 수량 계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걸 명확하게 뭐 어떤 계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학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육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과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숭배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확실히 우리가 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 읽고 설교를 들어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저 거대한 건물, 커피숍, 지나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와, 천국이 어이구.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지금 특히 그래요. 불신자들이 이 과학적 우상에 딱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테크닉. 여러분 기술이라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아마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도대체 이 빛은 어디서 나는 거고 야 어떻게 해서 저기서 찬바람이 나오지. 야 저 바깥에 저 굴러다니는 저 뭐야 저게 저 쇳덩이가 굴러다니네. 이런 조그만 데서 막 사람이 말을 하고 조그만 데서 막 사람들이 막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이게 완전히 별천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신선의 땅이 아닌가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들이 어떤 전기의 원리를 압니까? 무슨 이런 온갖 아까 이제 과학하고 연결되지만 이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에어컨, 이제 AI 요즘 그 로봇 개가 보니까 한 마리당 그걸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 한 대당 1억이더만요 평균. 그걸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나도 돈 있으면 그 똥 안 싸고 먼지 안 날리고 먹이 줄 필요도 없고 그 개 하나 데리고 다니면 괜찮겠더라고. 1억짜리.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 이 기술이 무서워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 인체 의학 기술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기술자가 아닌가, 기술자. 이 기술자들이 뭘 만들고, 이 스마트폰도 기술 아닙니까, 기술? 여기에 과학의 원리도 들어가 있고, 하늘에 인공위성이 떠 있고, 내비게이션이 움직이고,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로 가고, 우주선을 만들고, 이거 다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대 과학이 이게 활성화되면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교회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 전에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기술로 다 되는데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영국에서 1851년에 대영 제국에서 영국에서 제1회 박람회가 열렸어요. 기술 박람회가. 그때 영국 비토리아 여왕이 거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소감을 받냐. 이제까지 내가 참여했던 어떤 종교적인 집회보다 여기서 내가 충만함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보니까 그 당시 박람회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여러 상품이나 이런 걸 그다음에 수정궁 그걸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참석했던 그 어떤 종교 집회보다 충만한 영감과 경이로움을 내가 체험했다. 그가 거기 일기에다 썼어요. 봐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총과 칼과 무기가 유럽에 수천만 명을 떼죽음으로 모은 거. 여왕이 그건 몰랐죠. 그때까지 살지 못했으니까. 근데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
점점 그냥 기술이 좋아져서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 내는 것들이 막 그 좋은 기술로 좋은 자동차가 나오고, 집도 요즘 보니까 집이 진짜 내가 사는 집은 많이 조선시대 집이더만 아주 그냥. 지금 요즘 아파트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냥 놀래. 도시의 건축, 봐요.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딱 느끼. 이 기술이 대단하구나. 기술이. 자동차도 이제 AI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앞으로 한 몇십 년 아니면 이제 보편화야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AI 자동차 앞으로 30년 한 세대 정도 지나면, 한 세대가 한 20년만 지나도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차 중에 AI 자율주행차가 거의, 그래서 운전대 놓고 그냥 책 보고 커피 마시면서, 그게 보편화될 때가 얼마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술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기술이 최고다. 기술이 최고다. 벌써 이미 19세기에 그런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들으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아이고 그냥 성경 우리 그런 고리타분한 거 싫고, 이제는 기술 시대다. 산업혁명이다. 전에는 말이 이끌고 했던 게 이제는 어때요? 막 전기 힘. 우리나라도 1800 몇 년에 그 전기불이 왕궁에서 제일 먼저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전에는 호롱빛 보던 사람이 갑자기 웬 등에서 빛이 확 비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봐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AI 시대가 정말 성큼성큼 다가와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난 뒤에는 AI가 우리 이제 생활 주변에 더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서 살기는 이제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점점 더 기술이 최고다. 기술 만능이다. 지금 이런 실험도 한다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돈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자기 뇌를 영원히 보관해서 의식을 만들거나 AI 로봇의 의식, 자기 뇌와 이런 것들을 해서 몸은 혹 죽어도 의식이 계속 살아날 수. 지금 의학 연구자들이 그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이 좋은 세상 좀 오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 뇌를 AI 속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의식이 계속 살아있는. 이제 그것도 공상 과학의 얘기가 실제로 의학 연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사실 굉장한 첨단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많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보편화, 대중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응? 내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가 뭐요? 난 30대 초반에 겨우, 그때나 이제 휴대폰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그 아이들이 무슨 세계를 볼 겁니까? 로봇하고 이제는 친구가 되고, 이제는 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제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지 않겠냐고요. 그럼 당연히 그런 세대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다, 이런 얘기했을 때 그 아이들이 과연 그걸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는 건 좋은데 기술이 발달함으로 교회 출석률이 떨어졌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해요. 세 번째는 경제 우상입니다. 오늘날 모든 뉴스의 핵심은 뭡니까? 경제입니다. 모든 뉴스의 핵심은 경제. 아마 직장인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주식 체크를 할 거예요. 매일매일 주식이 떨어졌나 올라갔나, 비트코인이 이게 어떻게 됐나. 요즘 비트코인이 막 폭락이죠. 아마 요즘 곡소리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요즘 그다음 요즘 또 집값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아파트 산 사람들 지금 아주 그냥 초죽음이요. 왜? 은행 이자 올라가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경제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냥 경제가 우상이 우상. 모든 걸 얘기해 다 경제로 얘기해. 경제로 풀어내. 그리고 마치 경제가 세상의 원리냐.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경제의 근본은 인간이 먹고 사는 겁니다.
경제가 뭐냐? 단순해. 가장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경제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경제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걸 외면할 수도 없고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근데 점점 갈수록 어때요? 이 경제가 자꾸 사람들의 인생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경제 논리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로 좌파고 우파도 필요 없다. 경제 논리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 이것조차도 경제 논리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자꾸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제 우상, 경제. 신문을 펴봐도 다 경제 뉴스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요. 온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뉴스가 뭡니까? 전쟁 뉴스보단 경제 뉴스예요. 러시아가 하루에 전비가 얼마냐면 30조. 하루에 전비가 있어. 전쟁 하루에 치르는데 돈이 30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전쟁 끝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거 다 전쟁 비용을 다 이익을 어떻게든 환수하겠죠? 봐요. 경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전쟁이 어디가 이기냐? 돈 많은 데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세력들이 자꾸 전쟁을 이리 어쩌고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전쟁 못 치러요. 돈이 없으면은 이 경제가 안 돌아가면 현대 사회가 다 곳곳이 어때요? 모든 게 다 그냥 멈추는 정도 되잖아요. 얼마 전에 화물연대, 지금 우리나라 화물연대 그냥 솔직한 얘기로 좀 타협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왜 타협했습니까? 물류가 확 그냥 너무 심하니까 이대로 더 가면 누구 말처럼 이게 벼랑 끝 게임이야. 누가 이기냐? 근데 이번에 좀 이를 악물고 그냥 좀 했어야 되는데 좀 그냥 또 노조하고 또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산업 현장은 죽을 맛이거든요. 공장 생산 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다 경제 논리예요, 경제 논리. 봐요.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그랬죠. 사회적 동물이나 경제적 동물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자, 과학과 기술과 경제가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상은 필수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쉽게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우상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상이 그냥 단호하게 딱 끊었을 때 너무나 내게도 많은 손해가 있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왜 우상을 못 끊을까? 나도 성경 읽으면 좀 답답해요. 하나님만 잘 섬기지. 근데 그게 왜 못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 우상이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너무나 엉켜있기 때문에 당장 끊을 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때요? 끊으라. 그럼 내가 너희 살리겠다 인데 이스라엘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경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살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은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결국 사람들을 지배하는구나. 사람들의 인생의 원리를 지배하고 젊은이들의 삶의 원리를 지배하고 심지어 종교조차도 이 원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것도 참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참 험난한 많은 우상들을 제끼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 이거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지배한다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주관하는 거고 우리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절대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가 신이 돼서 이게 삼일체가 돼서 이게 내 인생을 세상을 뒤흔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만유에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왜 자꾸 나옵니까? 욥기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과학과 기술과 경제,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을 높인 거예요. 거기에 의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지킬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거 끊어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안 끊은 거야, 안 끊은 거.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이렇게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한다 그러고 말씀도 보지만 실제로는 이런 세 가지 새로운 삼위일체가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눈을 돌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매이지 말고 아니 이런 것이 내 우상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죠.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이 현대사회를 삽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우상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인생을 살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까. 아까 제가 오해 설교했죠. 좋은 것을 망치지 마세요. 인간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그냥 나쁜 것들만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요 보화요 존귀하심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세상에 저런 거짓되고 어리석은 그릇된 것에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